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보셨던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의 세월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쉐마라고 얘기합니다. 쉐마의 뜻은 뭐냐? 들으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들으라. 그 쉐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잡고 설교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넘설교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면은 교육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무슨 교육이냐? 자녀 교육에 관한 지침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들이 자녀들에게, 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자녀에게 가르쳤던 신앙적 내용이에요. 이게 오늘 6절부터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선 보면은요, 4절 한 절 말씀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것만 가르치고 있고요. 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 대대로, 자손 대대로 가르쳐야 한다. 자손 대대로 기억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다른 거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절씩 얘기했지만 교육에 관한 거는 6절, 7절, 8절, 9절 이 4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초점이 뭐냐면은 오직 섬겨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하나님, 오직 그분만, 그 하나님, 섬겨야 될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이행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교육의 내용이에요.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이게 신앙교육, 4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신앙교육 내용의 주제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에도 그래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2절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3절 넘어가면 그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 원함을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의 신앙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것이다. 디모데에게 네가 갖고 있는 신앙은 너희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소중한 거다라고 3절에서 얘기해요. 보세요.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디모데가 정결한 양심으로 거짓 없는 믿음을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하고 결혼했을 때 100% 유대인이 되는 거는 유대인 아빠와 유대인 엄마가 결혼하면 100% 유대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방 민족인 남자와 그 다음에 유대인 어머님이 결혼하면은 뭐 한 50에서 70%는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00% 유대인과 이방 민족인 어머니가 여인이 결혼하면은 그 애 자식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녀의 가정 교육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어머니부터 나오는 거예요. 참 귀한 말을 같지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모두 유대인이면 전부가 유대인인 건 맞는데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그 자녀는요 한 50에서 70%는 유대인 취급을 해줘요. 그런데 아버지가 100% 유대인이고 어머니 이방인이면은 그의 자식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철저하게 갈라놓은 이유는 가정교육, 특히 이 신앙교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이 누구냐면요. 어떤 유명한 이름을 가진 어떤 학원 일타 강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대학에 명강의를 하는 명교수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생님은 누구냐?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 가정의 달인 5월에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었어요.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신앙적 교육을 하고 있으십니까? 솔직히 한번 대답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저에게 대답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1대1을 딱 만났을 때 어떻게 가정교육은 잘했니? 너희들 자녀교육은 잘했니? 물어보시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대답은 이거 하나예요. 100번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먹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진심으로 전하고 진심으로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신앙의 교육을 무시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던 저렇게 하시던 하고 있는 그 신앙적 교육은요 귀한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적 교육을 무시하고 폄하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만 조금 더 우리 노력하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녀가 가장 가까이서 관찰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선생님이 누구냐면 부모밖에 없어요.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는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5절에 17절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며. 자, 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께 데려오는 그러한 존재가 있다는 건 누구냐면 부모예요. 어린 아이를 랍비에게 유대에는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자기의 어린 아이들,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요 랍비 선생님에게 데려가서 축복받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설교하실 때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온 것도 사람들이 데리고 온 것도 그런 이유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자기들이 스스로 올 리는 없어요.
아이들은 놀기 바쁜 애들이에요. 누가 데려왔어요? 부모님이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그 발생되는 일이 뭐냐면은 제자들에 의해서 발생이 돼요. 제자들이요, 어린 아이들이 들어오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요. 이 이유가 뭐였을까요? 시끄럽게 하니까. 아이들은 집중을 잘 못해요. 집중력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은요, 그저 뛰어노는 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알았던 제자들이, 그 아이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떠드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우리의 교회들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아이들이 들어오는 것을 금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그런데 요즘은 많이 깨었어요. 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에는요, 잠옷실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함께 부모님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잠옷실이 예배당 뒤편에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그쪽에서도 마이크가 나오고 또 거기에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이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져 있어요. 이걸 잠옷실이라고 해요. 그 잠옷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놨어요. 여러분, 하나 재밌는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 때, 그때 당시에는 우리 권사님들 잘 아시겠지만, 북치고 찬양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단상에 올라서 막 이 단상을 두드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예찬이었나 예은이었나 잘 모르겠어요. 누구였어요? 예찬. 예찬이었어요. 지금 우리 전도사로 있는 아들인데, 걔가 아버지 흉내를 내요. 상을 이렇게 밥상을 놔주면 그 밥상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혼자 쫑얼쫑얼하고 성령 받아라 그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요즘 떠올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의 교육은 부모가 갖는 신앙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것이구나, 이걸 느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들 자녀에게 어떻게 비춰졌는지는 전 잘 모릅니다.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얼마만큼 자녀들에게 잘 보여줬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얼마만큼 잘 전달되었는지는 그 부모님들의 신앙을 보면 알 수 있다. 누가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영향은 있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부모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번거롭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취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막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이렇게 불러서 얘들아 이리 오너라. 그리고 예수님 옆에 앉히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막지 마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만이 천국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흡수력이 달라요. 어른들은요, 세상을 살면서 이것저것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소위 말하는 이 셈을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게 아니에요. 셈을 할 수가 없어. 셈을 안 해. 내가 교회를 다녀서 나에게 좋은 곳이 뭐가 있어? 이 셈을 안 해요. 그냥 나가요. 가서 뛰어놀고 친구들하고 뛰어놀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전해주는, 목사님들이 또는 전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재밌어해요. 교회 안에서 하는 벌이는 특별 활동들, 뭐 그림 그리기라든지 찬양 대회라든지 아니면 야외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그저 좋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런 생활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때에 선생님들과 또한 우리 전 목회자들이, 담당 목회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의 신앙의 교육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성전에 오는 걸 금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제 손주들이 되게 증손주도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갖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신앙의 순수성,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이 갖는 겸손함,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이 갖는 완전한 신뢰성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 마음에 담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지금까지 자라나면서 또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도 아주 꽤 오래 했어요. 청소년들의 이탈이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자녀들의 그 자녀들, 이제 손주가 되는 그 자녀들이 청소년들도 몇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청소년들이 사회적 이탈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가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작은 범죄에 연루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들이 굉장히 이 시대에 많아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런 손주들, 이러한 우리 자손들의 도덕적 타락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청소년의 문제는 대부분은요, 거의가 그 가정의 원인을 두고 있어요. 가정의 원인을 두고 있어요. 부모들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했는가, 그리고 양육해 왔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 신앙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꼭 가정의 달만 아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 이 시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연세에 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대한 신앙 교육의 필요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곰곰이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의 부모들은요, 우리도 그렇겠지만 대부분 자녀들의 교육을 어떻게 시켜왔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왔어요. 학교 성적이 올라가야 되는 것만에 목표를 두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모든 학교를 마치고 사회적으로 출세를 지향하는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켜왔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그렇게 세상적 교육이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영적 교육은 점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장로님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 장로님의 자녀가 고3이었었어요. 그 장로님의 자녀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학원 가는 시간하고 맞물렸던 거예요. 특강이.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 그래 예배는 다음 주에 꼭 드리고 빨리 특강 가서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이게 과연 신앙적 교육에 맞는 교육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봐야 돼요. 적어도 교회의 임직자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의 임직자들입니다. 일반 교회의 회원이 아니에요. 장성동결 성결교회의 단순한 회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임직자, 집사님이고 권사님들이세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과연 우리 자손들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 교육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요, 신앙적 교육을 최우선으로 삼아요. 다른 교육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세계적으로 위대한 사상가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과학자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예술가도 굉장히 많이 배출됐어요. 이런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미국이요,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층의 대부분이 다 유대인이에요. 경제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 거의도 대부분도 전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뭐 그냥 구실은 독일에 들어와 있는 이 다윗의 벼슬을 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그냥 목적이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 교육은요, 전 세계를 어디 가든지 배워야 될 사람들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나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영적 교육에 앞서야 하는 까닭이 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신앙적 교육을 먼저 해야 되는가? 그거는 현실 지향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이런 세상 세태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것을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끔 해주는 거예요. 물질적 분화, 현실적 출세, 이게 인생에 있어서 성공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자손들의 인생이 불행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지금의 재산적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이 재산적 규모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잡음 없이 나누어주기 위해서는요, 어떤 교육이 필요했었는지 한번 깨달아 봐야 돼요. 신앙적 교육이 있던 그 가정들에게 재산적 분배는요, 아름답게 돼요. 그러지 못한 가정들 보세요.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우잖아요. 이런 모습들은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은 뭐냐면요,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영적인 성공이. 할렐루야. 이걸 우린 알아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봉사가 잘 된다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자손이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는 자손들로 교육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자녀를 교육해야 되나? 이것이 문제예요. 자녀를 교육해야 되는, 신앙적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교육해야 되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 시편 6편 6절에서 9절.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자,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혜가 가득 쌓여 있는 창고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인생의 안내자이기도 해요. 뭐가?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보다 한 걸음 앞서 있고, 아니 한 걸음이 아니죠. 얼마만큼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앞서 있는 지혜의 지침서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 어떤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여기서만 얘기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던 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손들을 양육하는, 이 유대인들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가장 많은 지혜자를 배출한 민족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손들도 그렇게 이 세계와, 이 사회와, 우리나라 사회와 이 세계에 그런 아름다운 지혜자를 배출할 수 있는 우리의 자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신앙의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는요, 야단치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교훈을 주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바르게 나갈 수 있는, 도덕적으로 바르게 나갈 수 있고, 불의에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의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 디모데 후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으로 양육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금방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가 어린 시절에 대해서 쓴 글, 어떤 심리학자가 쓴 글이 있어요.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이 있는데 이 글을 가만히 이렇게 유추해 보면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정말 필요한지,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히틀러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나이 차이가 뭐 얼마나 나는 줄 아세요? 지금도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면은 또 세계적으로 보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히틀러의 아버지와 히틀러의 어머니 나이 차이는 23년이에요. 그런데 이 23년 차이가 나는 아버지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은 어머니를 그렇게 팼어요. 때렸어요. 어머니만 때렸나요? 히틀러도 아들인 자녀인 히틀러도 때렸어요. 거기서 이런 부모, 이런 아버님 밑에서 불우하게 성장한 인물이 누구냐? 히틀러였었어요. 성장한 후에는 히틀러가 갖는 생각이 뭐였었냐면 아버지에 대한 증오밖에 없었대요. 그걸 전쟁으로 푸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그가 갖고 있는 독일 사랑이라는 조국애로 풀어져 갔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이 비성장적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의 발발, 아버지에 대한 그 증오가 전쟁이라는 단어로,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바로 민족적인 사랑으로 비정상적으로 성장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이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요, 이 히틀러의 어린 시절과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을 교육할 때 어린 시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히틀러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사랑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건 평범한 진리예요. 부모는 사랑에게 자녀를 줌으로써 자녀가 사랑 속에서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가정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여러분 저를 욕하셔도 좋아요. 저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형제지간에 얼마만큼 사랑해라고 단어를 사용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아들과 우리 자녀들이 오면은 항상, 그리고 전화를 통화를 하면, 그리고 이 카톡이라는 것을 할 때 보면 항상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말을 정말 자주 합니다. 이것이 필요해요. 말뿐인 사랑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한두 번 사랑해요. 근데 사랑해요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가정에서 몇 번 사용해봤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해요라고 하는 단어를 몇 번 사용해 보셨어요?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사랑해요라고 하는 단어를 얼마만큼 사용해 봤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암개야 사랑해라고 얼마만큼 사용해 보셨어요? 가정교육은요,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의 기반이 어딨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면 사랑, 이제 우리가 신앙으로 교육을 시켰고 또 사랑으로 했다면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본을 보여줘야 돼요. 경계의 목적은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걸. 이게 어디나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훌륭한 교사는 부모예요. 가장 훌륭한 교육 방법은요, 내가 어떤 사교육을 시키고 이게 아니에요. 부모가 보이는 행동이에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 안에서 서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교육의 방법이에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주야 기도할 때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섬김도 잘하고, 그런데 끝나고 집에 갔더니 애들을 단달 볶고 잡네. 이게 신앙교육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뭐 이건 신앙교육하고 다를 게 없지만 제가 부천에 있을 때 전도사 생활
학생으로서 처음 시작했을 때 목사님하고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권사님 모시고 병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안 좋으신 상태였었어요. 신방을 마치고 나오는데 저한테만 얘기하더라고요. 그 권사님, 전사님. 어렵겠죠? 힘들겠죠?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나올지어다. 아멘! 크게 한 사람이 권사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 권사님에게, 이분에게, 이 성도님에게 나음이 있을지어다. 아멘! 병실이 떠나가도록 아멘한 사람이 그 권사님이었어요. 그런데 나오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 전사님 어렵겠죠?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아멘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믿음이 없이 아멘하는 신앙이 아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보여주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믿음 없이 아멘하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아름다운 결말을 맺고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사람들이 많아요. 역사상 가장 빛나는 신학자인 그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어머니의 모니카 기도가 있었어요. 그것만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어머니의 기도로 잘된 인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감리교 청시자인 요한 웨슬리 뒤에는요, 바로 어머니 수잔나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근거해서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자손에게 신앙생활에 또 신앙적 교육이 아름답고 또한 알차게 전달되는 그런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어른이 되시고 부모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시고요. 제 기도가 마치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동안만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귀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녀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 이기적으로 출세지향적 교육만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그런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고 기도와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의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